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의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한 절. 솔로몬이 보는 거죠. 이 세상에 공의가 있는가? 그런데 가장 공의로워야 할 곳이 바로 재판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악이 존재한다, 이거야. 공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공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은 공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결론은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여호와께 있도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솔로몬 시대뿐이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전국 각처의 법원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법원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고 유죄 무죄가 가려지겠는가. 아무리 현명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재판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정말 공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가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기사들을 접하죠. 의로운 판사, 재판을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 재판관의 이름이 대서특필되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사실상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많이 썩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검찰에 넘기기 전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감을 갖고 정말 정직하게 공직에 임하는 경찰관들도 있지만 인사고과를 갖고 범인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다 보니까 이것이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기도 하죠. 승진을 위해서 조사하고 또 인사고과를 위해서 검찰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재판은 넘겨졌어도 잘 모르는 판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항소해서 싸워라,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판사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지식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재판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끔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의로운 검사의 모습, 정말 의뢰인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변호사의 모습,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머리 싸매고 진심으로 고민하는 의로운 재판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상 드라마 속에서는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을 하는가? 사람들이 그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재판하는 곳에서조차 뇌물, 권력에 따라서 어떤 구분 판결이 나오거나 하면 이 사회 부패상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지경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직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모든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미 그때 늦은 거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어깨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서, 아버지 보세요, 나의 핏값으로 산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 근데 그때 가서 너 누구냐 하면은 그때 어떡할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목회한 목사에게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 자리에서 소명에 의해 부름받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한다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로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시면 난 어떡할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때 가면 이미 늦어.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선하게 살고 정말 공의롭게 살아갈 때 나를 보는 기준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 편이 돼서 나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이미 판결을 받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서 판결을 받지만 우리는 이미 판결을 받고 가는 거야.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이 대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판결을 받고 가는 거야. 그 결과를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움을 느껴요. 영적인 걸 알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크게 두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요. 죽어서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고 편안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굳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죽지 않으려고 온갖 근육에 힘을 주고 안간힘을 쓰는 거야.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몸이 딱딱하게 금방 굳어버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마음이 편안해. 얼마나 좋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보잖아. 돌 맞아도 아픈 게 없는 거야. 너무 평안한 거야. 내가 이제 그곳에 가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나도 이 세상에서 공의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나마 정의롭다라고 하는 재판관, 재판장, 그곳에서도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정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의사회 구현, 경찰들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경찰 공무원직을 바르게 이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살아있는 오늘 우리보다 앞서 죽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오늘 죽은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죽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으로 보상을 하시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보응하세요. 그 상은 아버지의 나라,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 불못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는 불변이죠. 절대 바뀌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어느 중간지대가 없어요. 딱 구분되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저도 서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서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판결은 공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무오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릇된 정의감, 그릇된 공명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어요?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인간 나부랭이가 뭘 하겠냐고. 우리는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지, 아버지 없고 말씀 없고 기도 없고 주님 없고 내 뜻대로 내 지식 내 경험 갖고 뭔가를 이루겠다, 내가 정의를 구현해 내겠다, 난 공의롭게 내 방법대로 가겠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없죠. 그거를 기대하지 말고 정말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옳은 행실을 해가면서 아버지의 나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거야. 이게 내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행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행실이 그릇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실을 말씀하셨을까? 뭔가 이거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행실을 말씀하셨을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실, 야고보에서 특히 야고보가 강조한 행위는 뭐냐 하면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행실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의 행실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가 바로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것은 소용없다는 얘기야. 실로 너는 죽은 자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냐고.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어.
우리가 정말로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로서의 옳은 행실. 그래서 계시록은 말씀하시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바로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야.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예복이 흰옷이란 말이야.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걸 입어야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옳은 행실을 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 또 오늘 선거일이고 이제 결과가 뭐 오늘 밤 자정이 넘어서 새벽까지 계속 개표가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문제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